연일되는 그런 불볕더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한국전력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력 남은 잔여량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올해는 유독이 일찍이 이상 고온이 그렇게 날씨를 좌우하고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불볕더위가 시작이 된다. 또 뭐 기상 관측소에서는 이 한반도를 불볕더위가 이상 고온 현상의 도움이 그렇게 발생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뭐 해마다 여름을 맞이합니다만 뭐 더워야 여름이고 그렇죠. 이 더운 여름을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고 또 슬기롭게 또 지내느냐, 또 이렇게 몸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도 어찌 보면 이 짜증나는 이 여름도 어떻게 우리가 좀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지혜를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구해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빗나간 열심과 지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잘 간과하지 않고 뜻을 새겨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제목이기도 하죠. 빗나간 열심이라 또 빗나간 지식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그렇게 녹여져 있습니다. 무엇이 빗나간 열심인가? 또 무엇이 빗나간 잘못된 지식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0년도 초에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까지인가요? 그 20년 넘게 MBC에서 그렇게 방영이 됐던 전원일기라는 그런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봐왔을 겁니다. 저도 젊은 20대부터 시작해서 그 드라마를 좀 관심 있게 농촌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왔지만 이 드라마가 참 아주 역사상 우리나라 그 TV 역사상 1000회가 넘는 횟수로 이렇게 제작이 돼서 방영이 됐고요. 또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렇게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매 주일마다 매 주마다 그렇게 국민들 앞에 찾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그 이제 방송이 종영이 되고 2003년도에 방송이 종료가 됐으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렇죠? 10년이 뭡니까? 20년이라는 세월, 18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케이블 TV라든가 그런 데서는 계속해서 전원일기가 그렇게 방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농촌에 대한 향수, 또 지난날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청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내용을 요즘 젊은이들이 그 내용을 보고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뭐 지난 세월에 그렇게 그럭저럭 우리가 봐왔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 전원일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전원일기 내용을 보면서 너무 가부장적이다라는 지적을 해요. 여러분 극중에 보면은 그 김민재 씨라고 최불암 씨가 남편 양반 전원일기를 보면 늘 담배만 그렇게 입에 물고 담배 피우는 걸 보기 참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것이 그렇게 좀 거슬리지 않았는데 요즘 보니까 그 양반은 시간만 나면 담배만 물어요. 담배만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자체가 참 좋지 않다. 너무 유해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젊은이들이 그런 그 드라마를 보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가부장적이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너무 남성 중심으로 가정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뭐 맞벌이다, 뭐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어떨 때는 가장의 역할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뭐 가족의 역할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뭐 우리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요즘 시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대만 해도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그렇게 가정들이 이렇게 흘러갔고 그런 드라마가 그렇게 방영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너무 가부장적이라는 얘기죠. 남성 위주적이고 뭐 남자들이 뭐라고 하면 여자들은 뭐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죽어 살고 예전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 요즘 가족이라는 개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젊은이들의 지적이 뭐냐면 너무 권위주의적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너무 가장이 너무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너무 힘있는 사람이 너무 그 힘있는 주장에 논리를 펴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말을 해서 나를 따르라. 이 직소리 말고 다 나를 따르라는 얘기죠. 너무 이런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또 하나는 이 젊은이들이 지적하기를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 마지막이 너무 농촌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주장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가 거의 20년 이상을 드라마가 방영이 됐기 때문에 500회 때까지는 한 작가가 쓴 드라마가 연출이 됐고요. 500회가 넘으면서 작가가 바뀌고 쭉 1000회가 넘게까지 여러 명의 작가와 또 여러 명의 PD, 감독들이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조금. 그렇죠? 일관성이 좀 없게 되고.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또 많은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어떤 단점도 드러났겠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꼭 이 농촌 드라마가 그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우리네 그 머릿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전월일기라는 그 내용이 모두가 다 진실은 아니라는 얘기죠. 모두가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의 지적처럼 너무 너무 가부장적이다,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너무 농촌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지적을 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그들이 행해왔던 그들의 지식, 그들의 열심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열심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식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열심이었고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잘못 알미라는 얘기죠. 이렇게 빗나간 그들의 행동을 오늘 본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사도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 자기 민족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진리로 여러분들이 원했던 대로 또 목적된 대로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행착오예요. 누구든지 다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참 이것이 진실인가 해가지고 이것을 참 붙들었는데 이게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었더라. 어떤 사람을 내가 참 그토록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이거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늘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뭐 크고 작게는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기간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 긴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더러는 시험도 당하고 더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또 신앙생활에 국회를 해가지고 마음 상한 일도 있을 것이고 솔직한 얘기를 그렇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수십 년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될 텐데 그 가는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진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식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고 알게 돼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뜻과 목적을 두고 열심을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율법을 수여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무시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빗나간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A라는 그런 목적과 더불어서 그런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을 원했는데 그들은 그 A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든 B를 향해서 B라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러면 꼭지점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이 평행선은 끝까지 꼭지점을 향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평행선은 어디까지나 어디 끝까지를 가도 이것이 하나다가 만나지 못해요. 근데 양 두 선이 꼭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양 두 선은 뭐예요? 언젠가는 이 꼭지점을 향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긴 세월을 지내왔지만은 앞으로도 긴 세월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지만은 여러분이 과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삶이 지금 이 순간이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열심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어서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빗나간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과 목적을 두고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목적과 뜻에 반한 결과가 나온다면 필경이 이것은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아이고 뭐 예수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인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그 지식으로는 잘 알아. 근데 이게 내 가슴에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응?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천국을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있어야 알지. 지옥?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있어야지.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줘야지 아는 거지. 이게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했다. 이거 무슨 과학적으로 이게 맞지도 않는 건 무슨 뭐 자다가 홍두깨 두드리는 소리야?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은 이걸 수백 번 내가 읽지만은 뭐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는가? 이건 도저히 과학적인 입증이 안 돼. 내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성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내 가슴에 와닿진 않아. 믿겨지질 않아. 이걸 믿지 않아 버리면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면요, 유일하게 기독교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달나라도 왔다 가고 화성도 탐사를 하고요, 그렇죠? 다 이게 갔다 왔으니까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론으로 입증이 되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믿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수납을 하게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믿겨지게 되는 거야. 처음엔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안 믿겨지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믿은 아이들이 어디서 많이 깨지냐면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캠프파이어도 하잖아요. 이제 모닥불 펴놓고 쭉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쭉 하고 이제 막 통성 기도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막 돌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집단한 아이들이 한 3일 정도, 하루 이틀 되면 애들이 그냥 놀러 온 기분으로다가 들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3일 되고 이제 마지막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정을 저녁이라 가지고 모닥불 펴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시키고 하다 보면 애들이 막 회개도 하고 통성을 통해서 막 반응도 받고 막 성령이면 막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애들이 막 체험을 하게 돼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근데 이 아이들이 언제 또 신앙을 다 까먹느냐? 고3이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학교도 교회도 안 보내고 학교 가가지고 맨 수업하고 주일날도 교회 나가고 하다가 학교 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그때 다 신앙을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은요, 더더구나 대학 들어가면 온전한 신앙을 찾아가가지고 교회를 다시 돌아오는 애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 다 털어먹고 다 세상 길로 나가서 살다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 철들만 하고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보니까 내가 그래도 주일학교 출신이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 모태 신앙이고 내가 그래도 어디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회 회장을 했고 뭐 이런 생각이 나고 교회 돌아온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그런 신앙의 신앙착오를 겪고라도 돌아온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 그럼 오늘 본문 말씀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2절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렇죠?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도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지 압니까? 그런데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나? 잘못된 지식을 쫓은 열심이었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그들이 열심을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번지수를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보여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렇게 잘못된 빗나간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의 염려는 뭡니까? 자기 동족을 향한 염려와 걱정은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와 주께 구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그의 마음을 우리가 영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런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이것이 끌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저 예수 믿지 않는 것들, 저 죽으면 다 지옥 갈 것들 얼른들 죽어봐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1절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옵소서.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된 것을 지워주십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청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우리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한 줌의 진흙을 가지고 귀 쓸 그릇과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를 비유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같이 귀하게 쓸 그릇을 빚어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이 쓸 그릇 또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누가 구원받고 안 못 받고는 다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부름에는요, 누구든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내 자신이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으면 벌써 내가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송아지가 한 280일 정도 되면, 어린 송아지가 280일 내지 한 180일 이상일 되면은 코를 뚫잖아요. 소시고서, 그죠? 코를 딱 뚫어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콧곤드레를 통해서 이제 그 소를 묶는 줄도 있고, 그때부터 소가 어떻게 주인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소가, 여러분, 송아지가 코를 뚫기 전에는 뭐 이리저리 뛰고 막 그냥 뭐 남의 마늘밭에 들어가고 고추밭에도 들어가고 상추 심은 데도 들어가고 집 빠져놓지만 일단 딱 코에 끼워놓으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는 꼼짝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뛰어놀고 제약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코를 딱 껴가지고 이제부터 뭐야? 딸려가는 거야. 하나님께. 신앙은 뭐다? 우리가 딸려가는 거야.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여러분들이 주저앉을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또는 시험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콧건드레를, 그 키를 누가 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잡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 칼빈주의의, 장로교 칼빈주의의 원리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부르면은 누구든지 거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왔다고 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으로 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울은요, 거리두기 4단계라서 아무리 큰 교회도 20명 이상을 못 먹어요. 20명까지는. 그렇게 수만 명이 앉는 그 자리에도 20명이 앉으면 어떻게 돼요?
썰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종교 탄압 같기도 하고 협전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은근히 여러분 또 이게 종교 탄압과 이 여러분 이 사탄은요 언제든지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언제든지 이렇게 그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합니다. 사탄이 드러내놓고 뭐 머리에 뿔 달리고 나 사탄이야 너희들 무섭지? 사탄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숨어서 그 어둠 가운데 일을 조정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분별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해서 자기 열심으로 빠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 외에가 뭐 있겠습니까? 그 열심인 거.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우리는 내 갈 길을 간다. 오직 그 길. 오직 주의 길. 그 길만 해서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습니까? 빗나간 그런 열심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말했던 겁니다. 그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그 열심이 방향을 잃은 거예요. 열심은 있었으나 방향을 잃은 거예요.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뜻하는 목적에서 빗나간다면 그 목적이 선하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모두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 거짓말이 정당화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일 뿐인 거예요. 내 목숨 잠시 제가 구하고자 내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면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하면은 부인한 겁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가룟유다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 지식에 이를 수 없었고 그릇된 행위로 결국 자기 공로로 빠진 것.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영광도 자기가 받고 자랑도 자기 자랑으로 가고 결국은 모든 것이 자기 공로로 가고 자기 자랑으로 가면 이것이 잘못된 길을 빠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자랑으로 가고 내 공로로 가면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내 말 한마디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 이게 자기 논리가 되는 거야. 자기 논리가 되고 결국 나중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야. 이 우리 교회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다음 되면 목사님까지 다 들려서 목사님까지도 예예하고 다 따라와. 자기 자랑을 자기 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빗나간 열심입니다. 교회는 이 교회가 뭔가 하면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건물이 교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집회 장소를 위해서 이런 건물이 필요하지만 진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뭐다? 교회다. 이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의 개념은 뭐냐? 이 건물에 있고 보여지는 이 건물 공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이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개인 한 몸이 뭐다? 교회다.
여러분 한 개인 하나하나가 뭐다? 거룩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먹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다 그거거든요. 성경은 안 써 있어요. 담배라는 얘기가 없다고 찾아보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있어요.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우리 몸을 더러움에 더럽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 안 하고 더러운 데 안 가고 가지 않을 때 우리가 안 가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몸도 함부로 막 걸려가지고 병들면 하나님 앞에 책임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고 주어진 생명들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가면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을 막 일을 막 밤낮 쓰고 막 일을 해가지고 몸이 상했다. 그 병을 얻어서 죽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책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역이 있어야 돼. 영역. 그 다음에 지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는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 여러분 체력이 돼야지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체력이 안 되면 교회 못 나와요. 나오고 싶어도. 그렇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 영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지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체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지적하는 바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빗나간 열심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허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이거 예수 잘못 믿었어. 내가 예수 잘못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에 딱 한 헌금이 얼마나 아까운 건지. 떠나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한 헌금을 돌려받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헌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헌금을 청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 이게 이제 법까지 가가지고 재판까지 걸렸는데, 그 헌금 교회에서 받고 헌금 영수를 해준 헌금 영수가 발부가 됐으면 그 헌금을 찾아갈 수가 없고요. 내가 한 헌금을 영수증으로 받지 못했으면 헌금을 찾아갈 수가 있대요. 제가 좋은 걸 가르쳐 드리는지 나쁜 걸 가르쳐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재판까지 가서 그렇게 된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거액을 헌금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돌려달라고 소송이 걸렸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거액을 받고서 당신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에 이것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고 영수증을 떼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에서 교회가 이겼어요. 놀라운 일이죠. 헌금을 해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 마음은 뭐예요? 이미 뭐예요? 열심은 있었는데 빗나간 열심이 뭐예요? 잘못된 열심을 흘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등장합니다. 결국은 그 열심이 뭐예요? 자기 열심이 된 거예요. 자기 자랑에 빠진 거예요. 자긍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라고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든지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의,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의를 우리가 덮어쓴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성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하늘의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친히 꼬집으면 아프고 먹지 않으면 배고픈 몸으로 그 육신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왕이신 그 왕께서 그 왕관을 벗어놓고 그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그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에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라고 하는데 말구유가 아니에요. 당신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낙타가 있었어요. 당나귀가 있었고 나귀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마구간이 아니에요. 짐승 축사예요. 짐승의 집이라고 해요. 그것은 말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말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말이 쉬는 그런 곳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귀도 있었겠고 낙타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운송수단이 그런 거였었거든요. 말이 아니고 낙타였고 당나귀였거든요. 여기 성경을 잘 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9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를 주의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빗나가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해서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게 되면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복종이고 그게 열심 있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빗나간 열심, 빗나간 지식,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자랑에 빠진 그런 삶이 아니에요.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